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예배합니다. 한국에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오래전에 한국 떠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노선버스를 사용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 버스 정거장이 그 큰 길, 대로변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로에서 자기가 사는 집까지의 거리가 또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기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이 있는 이 대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거주지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그 큰 버스는 아니고요, 이제 소형 중형 버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 버스라고 해서 버스 정거장과 사는 집까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마을 버스, 그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정감이 있고, 그 가만히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마을 버스, 타슈 이런 거 아주 그냥 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버스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한 중년 남성이 이 마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약주를 한 잔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버스에 앉자마자 그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운전기사, 아니 어이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이 기사 양반, 이 차가 이제 똥차라는 거, 이 똥차 언제 가나?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버스 안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졌죠. 다들 숨죽이고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반응할까 다들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대답이 아주 일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똥차요, 똥이 차야 출발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차가 똥차니까 이 똥이 차야 그래야 뭐 갈 대로 가겠죠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이 똥차로 보는 바람에 졸지에 자기 자신이 뭐가 됐죠? 똥이 되고 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이런 예발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벳세다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리 행렬의 맨 끝에 아주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문장을 설명하면서 베그 혹은 인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걸하다 혹은 애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걸하듯이 애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아닌데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무릎까지 꿇고 꼭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둘씩 혹은 셋씩 짝을 지어서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자 보세요, 상대방을 나만 믿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인사하세요. 나만 믿어. 내가 잘해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예. 네. 그래. 네, 예,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나만 믿어 초면에, 예, 좀 그렇네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잠시 이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록을 남긴 걸 보니까요, 혼자 가신 것은 아니고 그 목격자가 아주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목격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기록을 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데리시고 이 사람과 함께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눈을 회복하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적의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기적과는 달리 이 눈먼 사람이 한 번에 단번에 고침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눈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은 이전처럼 한 번에 단번에 이 사람을 고치시지 않으셨을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병이 낫고 한 번에 몸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야 이렇게 이 연약함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완성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소진되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대로 약발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좀 많이 피곤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지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 텐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열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사람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네, 주님, 사람들이 보이네요. 나무로 추정되는 그 물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이 어른어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것을 알고 나무가 어떤 모양인 것을 아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런 사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멀쩡하게 잘 보고 잘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마 많이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것들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면 그래도 좀 덜 답답했을 텐데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훨씬 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이 어른어른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뚫어질 듯이 바라보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기적 사건의 전말입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다가 조금이라도 그 상태가 호전된다면, 깜깜한 상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무엇인가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아마 그것이 대단히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 어른어른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고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를 하신 다음에 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가 어른어른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 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 정도면 됐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면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똑똑히 보기 전까지 너의 눈은 치유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치유의 행위를 주님이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기준이었습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눈은 잘 보도록,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봐도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치유였습니다. 희미하게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소중한 교훈을 한 가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은, 여러분의 태어남은 결코 실수로 되어진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출생은, 여러분들의 태어남은 실수로 되거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혹 참 섭섭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출생을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것을 계획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채 사람의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굿 플랜을 준비하시고 이미 그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요. 나는 결코 우연의 산물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을까? 무엇에 쓰려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깊은 허무의 늪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게 인생이지,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대충 보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든 것을 똑똑히 봐야 하는데 희미하게 보고는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희미하게 보고 느끼고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희미하게 알아차리는 데서 그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냐? 가서 좀 기다려 봐라야. 그러다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될 때까지 주님은 치유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눈이 두 번째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세 번째 치유를 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안 됐더라면 네 번째 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안 됐다면 다섯 번째 하셨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눈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의미를 똑똑히 보고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이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인생의 지혜를 경계하시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의 산물인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지혜를 오히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보았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다양한 체험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경험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오차가 없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일종의 결정론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경험한 결과 이 일의 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여기서 어떻게 더 해본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내 눈으로 어림짐작해서 될 일과 안 될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맞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가 달라지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문을 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일들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잘 되면 어떻게 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합니다. 이거는 잘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이게 왜 잘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동안의 내 경험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혜 한계 속에서 이것은 안 될 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내 생각과 경험의 결과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고서도 예수 너는 아니다. 아니, 반드시 아니어야 된다. 내 경험의 결과, 내 생각의 결과, 내 판단의 결과, 내 지혜의 결과,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너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반드시 아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진짜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못 바꾼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바꿀 마음이 없다. 내 기준을 바꿀 마음이 없다. 내 사고의 틀을 바꿀 마음이 없다. 왜? 나는 내가 사는데 이미 필요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정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에 철저하게 의존된 그런 인생에는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일과 되지 않을 일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공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이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내 손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공간 자체가 내 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버리고 새로움의 추구가 없게 되니까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기대가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단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합니다. 이미 결정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그냥 해나가는 것이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새로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는 날 받아놓고 언젠가 죽으니까요. 죽는 날 받아놓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때까지. 새로움도 없고 기대도 없고 기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내 인생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도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인생의 지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있어 승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치의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하라고 말씀하신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우리 초반부에 당시 초대교회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습니까?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탄압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수모를 받는 환경적인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교회를 축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아니면 죽거나입니다. 이건 축구 시합이 아닙니다. 그냥 비기면 되지, 지지만 않으면 되지. 전쟁은 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이겨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이 전쟁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망의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감추어둔 축복이 임합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주님과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얻는 축복 중에 극히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얻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인생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막고 제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것은 곧 너는 지금 그 뜬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눈이 보이냐 안 보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눈이 띄었다면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이 그냥 뜨였다, 눈이 떠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눈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이제 고침받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거듭 이것을 강조하시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악한 영은 여러분의 이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야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베드로를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었어요. 분위기상 도저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고 그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역시 사단의 이러한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한순간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아주 괴로운 병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무엇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욥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그 자신이 소유하였으나 잠시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에 따라 좌우가 되느냐, 내가 이 뜬 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 자체, 바라보는 것부터가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과 믿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바람처럼 폭풍처럼 그렇게 뒤를 쫓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눈을 들어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과 판단에 직접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장소, 이 똑같은 환경, 이 똑같은 시간, 이 똑같은 시점에서 그럼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삼불이었습니다. 삼불, 불평, 불만, 불순종. 그래서 삼불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광야 생활 내내 고생만 하고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니까요? 그 눈이 하나님에 가 있지 않고 쫓기는 그 환경 가운데로 그 눈이 가 있으니 그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정신 건강상 조금은 하셔도 돼요. 예. 아예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일을 당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순간적으로 불평도 되고 불만도 나오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도 그렇게 빡빡한 분은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의 결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같은 불평과 불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뜨여진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바로 등 뒤까지 왔어요. 자,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조치인가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급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오늘 그 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위급하십니까? 많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네,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대신 싸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뻗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이제 홍해가 갈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보게 된다면 그들의 시체만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죠.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기미도 보이지 않겠죠, 물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모세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게 모든 것이 똑똑하게 보이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미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도 아니고 일반적인 행동도 아니고 상식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애굽 병사는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는 것이 이겁니까? 언뜻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고요, 이 땅을 마른 땅이 되도록 말리고요, 이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는 그 길에 벽이 되고요,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금방 이루어지겠어요? 손을 내밀자마자 바다는 쫙 갈라지고 사람들은 쭉 지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되고 땅이 마르는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성경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급의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차 될 일을 알게 하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다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그게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거리는 5km 정도라고 합니다. 5km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가장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인데요, 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 이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5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5억 년 정도를 날아가면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또 거리를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의 최고치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아시죠?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고 딱 와서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12,756.2km. 그러니까 이것을 1초에 7바퀴 반을 돌게 되니까요, 빛은 1초에 95,671.5km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빠른 숫자입니다. 눈 깜짝하면 97,000 돌아서 딱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5억을 곱하니까요 47조 8,357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47조 킬로미터.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이 망원경이 본다니까요. 야, 이건 참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공식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밝혀진 우주의 크기는 최소 780억 광년입니다. 최소. 우리가 가진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는 5억 광년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 이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는 최소 780억, 최소에도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그 거리만을 우리는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도 이렇게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너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눈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주님이 보입니다. 내 감은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입니다. 그만 멈추지 않고, 그만 끝내지 않고, 먼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눈에는 보입니다.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똑똑히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